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야. 먼저 하기 전에 만해 선생님의 시에 보면 님이 자주 나오시는데 그 님이 뭐냐? 만해 선생님이 스님이고 독립운동을 하셨고 인간으로 보면 한 남자고 또 하나는 스님 종교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님이라고 지칭하는 님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예를 들면 뭐 사랑하는 님이 조국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불교의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진짜로 사랑하는 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깨우침, 진리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 알았니? 여러 가지로 다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 나온 님의 침묵이라는 시는 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국이건 사랑하는 님이건 간에 자 해석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거는 사랑하는 님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게 하면 연애시풍이니까 이해가 쉽고 그 님을 나중에 이제 조국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불교의 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바꿔서 우리가 그 상징적 의미를 떠올리면 또 그것도 적용해서 시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 이건 지금 막 줄글처럼 되어 있지만 절대로 산문시는 아니다. 산문시라면 끝까지 다 가야 되는데 지금 첫째 줄도 보면 가다가 중간에 멈췄고 두 번째 줄은 끝까지 갔고 세 번째 줄은 또 아니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끝에가 들쭉날쭉하니까 이건 자유시야. 알았니? 산문시가 아니라 산문적이지 산문시는 아니다. 이거 조심하고 자 본문에서 볼게.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대. 일제강점기라면 주권을 상실한 조국을 말하겠지. 혹은 믿고 따르던 부처님, 예를 들면 진리를 터득하고 깨우침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된단 말이야. 아니면 아주 쉽게 사랑하는 님이 떠나버렸다라고 해도 돼.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님이 만약에 절대적이었다면 이 님을 잃어버린 이 화자는 아마 좌절과 허물을 느꼈을 거야. 좌절감과 허물을 느꼈다. 왜? 현실에서 님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님이 어디를 갔냐면 잘 들어봐.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자, 푸른 산빛 일단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럼 긍정이라고. 푸른 산빛은 희망이고 밝음이야. 그런데 희망을 버리고 깨치고 단풍나무숲 시뻘건 그 음울한 아주 그 우울한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그러면 이게 지금 절망으로 갔다는 얘기야. 쉽게 설명하면 희망을 버리고 절망으로 갔다. 자, 주권에 자주 독립국가였는데 주권을 상실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았던 불교의 진리였는데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허무하게 다 사라져버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 여기는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해석은 희망, 이게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작은 길이야. 큰 길도 아니고 작은 길. 단풍나무 숲처럼 아주 시커멓고 그늘진 그쪽으로 향하여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내가 가지 말라는데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날 떼어놓고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님이 갔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 허무 이런 상황에서 님이 간 곳이 희망에서 절망, 긍정에서 부정적으로 갔으니까 더더욱 좌절과 허무가 느껴지겠지. 그 다음에 자 괄호로 묶어볼래?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 괄호로 묶어볼까? 이 황금의 꽃같이, 황금은 당연히 값진 거고 꽃은 아름다운 거고 굳고 빛나던 옛 맹세. 아마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어. 사랑해. 뭐 이런 말이겠지. 그지? 근데 이것도 긍정이란 말이야. 긍정. 위에서 말한 푸른 산빛에 해당된다고. 그 다음에 차디찬 티끌. 이건 위에서 말한 단풍나무 숲이라고. 그러니까 두 번 반복된 거야. 사실은. 푸른 산빛이 단풍나무 숲을 향해서 간 것처럼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는 옛맹서. 이게 긍정이고 이건 영원히 사랑하겠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가 차디찬 티끌. 보잘것없는 거.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에 훅 한숨 부는 한숨에 미풍은 잔잔하게 부는 바람인데 그거에 마저
날아가 버렸다고. 굳고 빛나던 옛맹선은 절대로 바뀌지 않거나 영원히 나한테 지켜질 약속이라고 믿었는데 미풍에 그냥 날아가 버렸다고. 뭐가 돼서? 차디찬 티끌, 먼지가 돼서. 그러니까 위에 나온 푸른 산빛을 깨치고의 푸른 산빛이 바로 밑에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맹서고, 위에 단풍나무 숲이 밑에는 차디찬 티끌이라고 됐다고. 그래서 긍정에서 부정으로, 긍정에서 부정이 되어버렸다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주 독립국가였다가 주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가 됐다는 얘기라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 거라고 맹세했는데 믿었는데 지금 헤어져 버리고 가버렸다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자, 그러면 첫사랑이라고 칠게요. 그거를 날카롭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키스가 날카롭다, 사랑이 날카롭다. 날카로운 게 뭐야? 감각이지, 감각. 날카로운 건 뭐야? 뭐 굳이 얘기하면 촉각쯤 되겠지, 그지? 그런데 첫 만남이 이렇게 인상적이었다는 뜻이야. 아주 강렬했다는 뜻이지. 날카롭다. 나의 운명의 지침. 운명의 지침은 시계바늘이야. 그러면 운명의 지침이라는 건 내가 살아갈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야. 지침이 뭐야? 시계바늘이라 했잖아. 가리키는 거, 삶을 가리키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삶의 방향을 운명의 지침이라고 얘기한 거야. 운명의 지침을 어떻게 했대? 돌려놨대. 아마 이럴 수도 있지.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러다가 이 사람의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첫 번째 만남이 강렬해서 나는 결혼을 할 거야, 이 사람하고. 라고 삶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조국이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거야. 내가 조국이라는 것을 아주 처음으로 아주 강렬하게 느낀 적이 있어. 근데 그래서 나는 조국을 사랑할 거야. 그랬단 말이지. 원래는 이거를 원래 종교적으로 하면 이거지. 전혀 몰랐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위대함을 처음으로 느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머리 깎고 스님 되겠지. 그게 삶의 운명의 지침을 바꿔놓은 거야. 첫 만남이. 그 다음으로 갈게.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그러면 말소리가 향기롭다 그랬으니까 공감각이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향기로운 말소리인데 왜 귀를 먹어? 역설적이지, 그지? 역설법이지. 향기로우면 달콤하니까 잘 들려야지. 꽃다운 님의 얼굴이 예쁘면 당연히 눈이 환해져야지. 근데 눈이 멀었대. 그 정도로 님의 목소리가 향기로웠고, 그 정도로 님의 얼굴이 꽃다웠다고. 역설적이야. 그 다음에 대꾸법이지. 역설법, 대꾸법. 그만큼 목소리도 향기롭고 달콤했고 님의 얼굴도 아름다웠다. 눈부실 만큼을 과장한 거지. 사실은 과장법도 있다고 하면 돼. 알았니? 그래서 여기는 님이 절대적인 목소리, 절대적인 얼굴, 절대성을 갖고 있는 존재였고, 나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귀먹고 너무 좋아서 눈이 멀을 정도였다라고 님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조심해. 여기부터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맞지, 그지? 사람 사이에 서로 좋아하는 감정일 거 아니야. 사랑하는 건 사람의 일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괄호 묶어볼래?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한 것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자, 이 얘기는 만났을 때 떠날 거를 염려했다 안 했다? 염려했지.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경계됐다고. 혹시 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고 사랑은 사람의 일이니까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고 충분히 헤어질 수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예상하고 있었단 말이야. 경계했단 말이야. 근데 이별은 그렇게 경계했는데 조심했는데 이별이 되고 나니까 막상 뜻밖의 일이 된대. 예상을 했는데 이별하니까 뜻밖의 일이 된대. 전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됐다는 얘기지.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 이거는 새로운 슬픔이 뭐냐면, 이별할 것을 염려하고 경계했으니까 언젠가는 이별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별 상황은 슬픔이 되는 거지만, 그렇게 경계했는데
뜻밖의 일이 됐으니까 정말로 이별이야? 새로운 슬픔이 생겼다는 거야. 여기 지금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적어볼까? 자, 이 아주 유명한 한자 성어가 있어.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는 말이 있어. 다시 회자 정리 거자 리리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자, 이 말 뜻은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지면 다시 만남이 있다. 그런 뜻이야. 그 중에 앞부분이 되겠지. 만났으니까 헤어질 거를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경계했는데 막상 이별하고 나니까 새로운 일, 뜻밖의 일이 돼버리고 그래서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새로운 슬픔이 막 터져 나온다. 그런 뜻이야. 자, 이별하고 나서 슬프다는 얘기야. 그러나 내모쳐야지. 반전이야. 시상이 전환되면서 반전이야. 자, 슬픔이 터집니다. 슬프다. 그러나, 그럼 슬프지 않다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에 해석 봐봐.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자, 이별하고 나면 이별했다는 이유 때문에 눈물만 흘리고 있을 거란 말이지. 이게 바로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이별하였다. 그러면 왜 쓸데없냐고 얘기했냐면 그냥 이별하면 눈물을 흘리잖아. 쓸데없이. 자, 그 눈물은 사실은 뒤에 나오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자, 이별하고 나면 눈물을 흘리죠. 눈물은 내면의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걸 나는 이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그러면 이건 부정이고,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붓습니다.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즉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렇다면 이별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사랑을 깨우치는 거고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야. 그 희망이 뭔데요? 이별 후에 다시 만남, 거자 필반,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믿음, 뭐 이런 것 때문에 희망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슬픔을 옮겨가지고 새 희망의 정수막이는 여기 우리 저 머리 제일 끝에 있는 급소지, 그지? 머리 꼭대기 있는 거 정수박이에 들이붓습니다. 뭘 희망을 붓는 거야. 이별은 슬픈 일인데 슬픔을 통해서 뭔가 성숙한단 말이지,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단 말이지. 그렇다면 나한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 즉 긍정으로 바꾸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정수박이에 들어붙습니다. 그러면 슬픔이 희망으로 전환됐지. 그러니까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붙은 거야. 위에는 놀란 가슴이 새로운 슬픔이 터졌는데 희망의 정수박이로 들이붙는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슬픔이 결국 희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나가 중간에 있는 거고, 반전 시상전기의 변화가 일어난 거지. 자, 그 다음 또 나왔다. 여기 이제 이게 아까 그 말이야.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대잖아. 회자 정리 거자 필반에 해당하는 구절은 우리가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 구절이 회자 정리 거자 필반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고,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다. 윤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환생하고, 다시 살았다가 또 죽으면 다시 환생하고 돌고 도는 거야. 저기 재활용센터 가면 리사이클 있지. 그거야, 그거. 인생은 그런 거다라고 얘기한 게 윤회 사상이야. 자, 마지막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감탄사 나왔고요. 이게 감탄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영탄법이라고 하고, 감정을 격정적으로, 즉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슨 헛소리예요. 역설법이잖아. 님이 갔는데 안 보냈대. 역설법은 원래 표면상으로 모순이란 말이야. 갔으면 보낸 거지. 안 갔으면 내가 보내지 않은 거지. 근데 갔는데 보내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자, 근데 역설법은 의역하면, 해석하면 말이 돼야 돼. 님은 갔어. 갔어, 안 갔어? 갔어. 현상으로 간 거야. 실제로 갔다고. 근데 내 마음속엔 아직 보내지 않았어.
그 현상으로는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의역하면 성립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역설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떠났지만 즉 다시 만날 거를 믿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님을 보내지 않았다.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역설법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조심해야 돼.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자, 제 곡조를 못 이긴다 그랬으니까 노래를 못 이겼으니까 노래를 부르겠지. 그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침묵 동그라미. 사랑의 노래를 참지 못해.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말이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는데. 침묵을 휩싸고 돕는데. 노래가 침묵을 휩싸고 돕는데. 노래는 부르는 거잖아. 근데 침묵은 소리 없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강렬한 님에 대한 믿음, 사랑, 이거는 노래하는 거고, 문제는 현재 님의 침묵은 님이 부재하고 있다. 즉 님이 여기 없기 때문에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마지막에 밑줄 쳐. 휩싸고 돈다는 게 뭘까? 그러면 노래가 휩싸고 돈다는 얘기는 화자의 마음속이 이 님이 없는 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말은 님에 대한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 다시 만난다는 믿음, 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님의 침묵이라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결국은 노래를 부르면서 님이 없지만 님을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휩싸고 돕니다.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겠다. 즉 부정적 현실은 님이 없는 현실. 님이 없으니까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계속 노래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님을 마음에 품으면서 끝까지 나는 님을 만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이야. 이거 다 전부 다 님이 갔습니다를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떠나가 버렸다.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님의 침묵 만해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스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방 그날까지 독립운동을 하셨어. 중간에 막 이렇게 회절하고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끝까지 갔단 말이야. 결의에 참 어떤 모습이 보이고, 다만 여기 뭐뭐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운율을 만들고 있는데, 이 같습니다라는 경어체가 합쇼체라고 우리가 높임 표현에서 배웠는데, 이 경어체가 여성적 어조라고 봐야 돼. 알았니?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 가까운 여성적 어조고, 그냥 연애시라고 봐도 돼. 알았니? 연가풍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연애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님의 상징적 의미를 조국이라든지 주권이라든지 이렇게 달리 해석하면 여성적 어조이긴 하지만 어떤 의지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한다.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이 나왔었지, 그지?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역설적 표현. 그 다음에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어봤다. 역설적 표현이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굉장히 상징적이지, 그지? 상징적이라는 게 뭐야? 님이 상징하는 게 뭐야? 그럼 여러 가지가 있잖아. 예를 들면 조국도 되고 민족도 되고 연인도 되고 부처님도 되고 불교의 진리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이다.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지만 비읍니다. 합쇼체지만 의지적인 표현이다. 주권 상실한 걸 회복하고자 하는, 끝까지 조국을 마음속에 간직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의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조국에 대한 영원한 사랑 주제,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주제, 이게 주제야. 알았니? 그러면 결국 이별이라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화자는 그 없는 상태를 있다가 없는 상태야. 정확히 얘기하면 있다가 없는 상태인데 현실은 없는 상태, 부재의 상황이란 말이야. 부재의 상황을 극복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혹은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 시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불교적인 비유도 나오고 고도의 상징도 나오고, 저기 고도의 상징 볼까? 푸른 산빛, 이런 것도 사실은 밝음을 상징하고 희망을 상징해. 단풍나무 숲, 이것도 단풍나무 숲이라고 그랬으니까 절망, 어두움, 깜깜함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이런 게 전부 다 고도의 상징이야.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불교의 윤회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님의 침묵은 님의 상징적 의미를 얘기해 줬으니까 그렇게 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야. 처음에는 슬퍼한단 말이야. 하지만 깨우침, 인식하고 난 다음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거지.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야. 현실이 부정적이 되니까 슬프고 절망적이었다가 체념적이었다가 좌절감을 느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희망과 믿음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이제 태도의 변화, 정서의 변화라고. 역설적 표현에 담긴 구체적 의미는 재회, 다시 만난다는 믿음이야. 믿음. 알았니? 자, 이게 님의 침묵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다.